7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현재 온대저기압으로 변한 태풍 바비가 중국으로부터 북한 쪽으로 좀 지나며 중부지방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오늘 새벽까지 많은 비바람을 동반하고 있는데요. 곳곳에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15편 말씀인데요. 오늘을 끝으로 시편 말씀은 이제 당분간 이제 나오지 않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사야서 말씀인데요. 시편의 시가 총 150개인데 그 150개의 시편의 전체 서문이기도 한 그 시편 1편을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오늘 시편 말씀인 시편 15편에서도 이 전체 서문인 복 있는 사람,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또 질문하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고라자손의 시인 시편 84편을 보면은 1절에서부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그리고 이후에 10절에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후에 나오는 11절과 12절에서 이러한 이들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요 또 주께 의지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복을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5편 2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5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은 자이니. 1절에서 아까 질문한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이 자와 2절 이하에 나오는 이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실천하는 이런 내용은 약간 좀 일상적인 삶에서의 이제 행함으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주의 장막에 머물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냐? 또 우리의 일상에서의 뭔가를 행하는 이것은 마치 공간적인 분리감과 대조가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1절에서는 아까 84편의 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악인의 장막이나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것처럼 주의 장막과 성사는 우리의 일상과 구분되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2절 이하에서 나오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한 11개 정도 행해야 되는 그 생활 지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거는 성도의 일상의 공간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의 그런 행동으로 느껴집니다. 이러한 공간에 대한 뭔가 분리감, 약간 이 대조는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짚어주는 것만 같습니다. 어제 말씀인 시편 14편에서도 주님께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게 하시는 것도, 또 계속해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머물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도 결코 우리의 일상이 배제가 된 신앙생활이 아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간혹 우리 주변에는 신앙생활에 열심인 나머지 다른 삶의 영역들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등한시한 채 소위 영적인 것에만 몰두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들은 다른 것은 마치 세속적인 것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무가치한 것으로 여기면서 나아가 주변에 있는 세상에서 근로를 하거나 또 마치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는 이들을 보면서 그들을 믿음이 없는 자요, 마치 신앙의 양다리를 걸친 이들처럼 비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영지주의적 이단이 그랬죠. 그래서 이들은 이원론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교회, 영과 육을 막 구분해서 바라보거나 또 종말에 대해 세대주의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이들은 잘못된 신앙관을 그렇게 가져서 당장 주님이 오실 것인데 뭐하러 이렇게 세상에서 일을 하며 살아가냐, 그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변을 혼란스럽게 하는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가진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일상과 삶이 어떤 영적인 것과 분리가 되어서 마치 어느 하나를 버려야 되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 유대적 세계관에서도 영과 육을 분리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의로운 성도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반대로 이러이러한 것은 죄야 라고 조목조목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죄인이다 라고 고발하는 것 같은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은 29절 이하에 누가 죄인인지를 하나하나 우리의 삶을 들어서 다 열거해서 말해줍니다. 29절 이하를 읽어보면요,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죄의 두 가지 신학적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원죄와 자범죄죠. 성경은 이 원죄와 자범죄에 대해서 어느 하나만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분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어떤 이들은, 근데 문제는 어떠한 이들이 이 원죄와 자범죄를 두고 원죄만 죄라고 생각하거나 또 어떤 이들은 자범죄만 죄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성경은 두 가지 모두를 다 말합니다. 원죄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는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또 18절에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지은 그 죄, 그 원죄에 대해서 로마서 5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내가 지은 자범죄에 대해서도 소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까 읽었던 1장의 내용도 그렇고 7장에 이르러서는 신자에게도 내재된 죄가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7장 20절 이하를 보면은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계속해서 바울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서로 싸워서 누가 나를 사로잡는지를 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방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25절에서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원죄와 자범죄를 둘 다 언급하며 불신자뿐만 아니라 신자에게도 이러한 죄들이 있고 죄의 유혹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시편 15편으로 돌아오면요. 주의 장막과 주의 성산은 우리의 일상과 단절되고 구분되는 공간이 아닙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언약궤가 거하던 성막이 따로 있었고 나중에는 성전에서 언약궤를 모셨죠. 그래서 이 시편의 시를 기록한 다윗이 우리가 다윗 언약으로 불리는 사무엘하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에게 질문하여서 성전을 짓겠다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 언약으로 불리는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성전을 짓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피를 너무 많이 흘린 다윗이 아니라 그의 아들이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서 그 성전에 대한 봉헌식을 하는데 27절에서 이렇게 솔로몬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구약시대 때도 성막과 성전이 따로 있었지만 이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만 머물고 계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신약 이후의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휘장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또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에는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께서 각 사람 위에, 각 사람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6장 19절에서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두고, 우리 신자들을 두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의 삶을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참된 예배,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15편 끝절에서는 이러한 주의 장막에, 아까 1절에 말하는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합니다. 시편 15편 끝절에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이 시편 1편, 이 150편에 대한 전체 주제의 서문인 1편에서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며 오늘 말씀에 나오는 1절에 나오는 주의 장막에 머무르는 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맨 끝절에 나오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마태복음 16장에 교회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러한 반석 위에 세운 교회는 마태복음 7장에서 이미 언급하셨던 것처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누구냐? 맨 처음에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만 해도 이후에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는 축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함을 보셨거든요. 그래서 단지 입술로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까 7장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야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자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 모퉁이 돌은 건축 시에 가장 맨 아래에 두는 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모퉁이 돌의 모양에 따라 그 위에 쌓아지는 돌들의 모양이 같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세워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안에서 이후에 나오는 말씀처럼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자라냐? 이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자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부패한 죄성과 오염된 본성으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직을 행하거나 공의를 실천하거나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의로는 절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주의 장막처럼, 주의 성산처럼, 주의 피난처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원죄만 해결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반석 위에 세운 교회로 세워져 갑니다. 자라져 갑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편 1편의 말씀이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처럼 우리로 하여금 착한 행실과 그런 영혼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져 갈 것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모든 일이 형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자 또 교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성산에 사는 복된 모든 분들,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함께 우리가 지어져 가며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아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참된 예배, 영적 예배,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십니까?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것처럼 주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할 만한 모든 우리의 작은 행실까지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의 의와 우리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안에서 여전히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우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 사람 안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처럼 우리의 모든 죄성을 죽이고 우리의 모든 본성을 이겨서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오늘 우리가 방금 말씀에서 읽었던 정직을 행하고 공의를 행하며 그 마음에 진실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이뤄가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 우리 안에 우리가 죄성에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또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죄들의 모습들이 있을 줄로 우리가 압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화의 열매들을 더욱더 맺혀지게 하셔서 우리가 외형적으로 보이는 신앙생활이나 또 우리의 관념적으로만 생각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인격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에게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시고 가르치시고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직 유일한 방법 되시고 유일한 위로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